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오는 일로 양과 가지지 않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제사장은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팔을 메고 제사장 일곱을 양과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보겠습니다. 또 성주에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오늘의 이 본문인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은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하고 또 점령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 길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여리고 성과의 첫 번째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에서는 무너진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이 6장의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크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그 성을 돌라. 여리고 성 주위를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리고 성을 돌되 너희는 절대로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는 가운데 그 성을 돌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되는 날 마지막 그 성벽을 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군사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크게 함성을 지르라 하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아라 하는 명령이죠.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 소식이 가나안 온 지경에 널리 퍼지게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지금 그 앞에 있다 하는 이런 소식들이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여리고 성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사실을 알고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은 성곽 도시입니다. 성 안에 단단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조성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이죠. 우리가 고대 도시를 보면은 주로 이 도시국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주로 거주하는 그런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중국의 그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진시황이 이 어떠한 왕도 성도로 이렇게 사용했던 곳이 이제 시안인데 이 시안에 보면은 성벽을 엄청나게 견고하게 쌓아 놓았더라고요. 지금 그 시안에 있는 지금은 이제 어떤 유물이죠, 유물. 근데 그것도 원래 그 성벽에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뭐 거의 한 10m, 15m, 20m 이 정도는 높이로 성벽에 쌓여져 있고 성벽 위에 올라가면은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그렇게 닦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엄청나게 빨리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렇게 두꺼운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깊이 이제 구덩이를 파서 이제 성벽이 하나 넘어오더라도 또 하나의 성벽이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견고하게 성을 쌓아 놓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견고한 성, 이런 견고한 성과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성도 이 딱 문을 걸어 잠그면 외부에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이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대부분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를 공격하려면은 아래에서 위를 보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 막기가 훨씬 더 수월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 성은 그래서 성만 딱 걸어 잠그게 되면은 쉽게 침략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택한 전략은 무엇이냐? 성문을 딱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견고한 성을 믿고 그들은 성문을 딱 걸어 잠근 채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은 후방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 지원군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 여리고 성은 성문을 딱 걸어 잠그는 이런 형태로 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만 벌게 되면은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도움을 주러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죠. 자, 이 전쟁은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불리하게 되죠. 가나안 연합군들이 또 이제 연대해가지고 동맹을 구하기 위해서 올 수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도 부족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시간만 오래 끌면은 여리고 성이 무조건 유리한 이런 전쟁이었다. 시간과의 싸움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은 이 하나님께서는 약간 황당하고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준비하죠. 우리가 전쟁에도 보면은 커다란 나무를 이제 바퀴로 이게 매달아 가지고서 그 성문을 이제 부서뜨리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벽에 걸쳐놓고 넘어서려고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하루에 한 번 성을 돌라는 게 무슨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성벽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리고 군사들은 높은 성벽을 의지해서 낮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돈다면은 높은 여리고 성벽에서 이 여리고의 군사들에 의해서 공격도 받을 수 있는, 화살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 성이 뭐 굉장히 큰 성이겠죠. 그리고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굉장히 긴 거리를 이렇게 도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군사들이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지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싸울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로운 계획과 방법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딱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쓸모없는 그런 계획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더 강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강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많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아라.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은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와 능력보다 뛰어나고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것부터가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스러워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훨씬 더 강한 민족이 얼마든지 있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따르는 그런 민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은 너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자라고 우리처럼 가진 것 없고 우리처럼 연약한 이런 존재를 택하신 이유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자랑했겠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 택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 택하시고 부족한 자를 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아무 육체라고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방법 같은 이런 일을 명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일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과 그들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구한 여러 영웅들이 있죠.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해전에서 일본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위대한 위인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영웅이 없습니다.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영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그가 용맹에서 이긴 전쟁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주관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사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철저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돌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침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되 너희는 침묵하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본문 여호수아 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밀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침묵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동원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나오는데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는데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로만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되는 거죠. 이 60만 명이 넘는 성인 남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시끌시끌하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은 몇십 명 앉아있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요란하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의 구내식당, 직장의 구내식당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 그런 정도로 시끄러운데, 자, 지금 그런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지금 줄을 이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너희 목소리를 들리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집중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중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침묵함으로 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나팔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군에 있어서 먼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양당 나팔을 들고 군인들 앞에서 행진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하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일에 너희가 전적으로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나아가는 이것을 너희가 집중해라. 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소리가 뒤에까지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을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은 이 나팔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뒤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그 행진을 해나간다면 그 나팔 소리가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집중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 역시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현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나팔 소리에 너희는 집중해라. 눈과 귀가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신 것은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향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전적으로 향하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할 것인가, 이 전쟁을 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로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한눈 팔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볼 때 그때는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거기에 내 눈이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가 향하여 있고 눈이 가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들을 떠들어대고 너희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고 시끄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께로 집중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너희의 눈과 너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성을 다 돌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7번 성을 돌라고 하고 마지막 성을 다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양극나팔을 크게 불면은 너희는 크게 외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사장들이 양극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예.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명령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라고 하신 것은 지속적인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는데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돌고 나서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했어요. 6일 동안 멀쩡했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금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외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의 순종, 2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어떤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면은 외치고 또 한 번 돌라고 하면 한 번 돌고 7번 돌라고 하면 7번 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고 합당한 뜻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대한 훈련을 시키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순종의 결과물이 무엇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을 돌라, 침묵하라, 또 큰 소리로 외치라. 이러한 명령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또 그들이 집중해야 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을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생활, 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과 과정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이 창이나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과 적을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것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인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생각으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생각과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뜻보다 옳고 선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부진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이유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길이고 또 성도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든 삶과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신뢰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